우리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루 다른 촌들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웬일인지 특별히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왜 보내셨는가? 우리가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이 그거인 거죠. 회개하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라라고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누구의 메시지였는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로 나가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누구의 메시지와 연관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러 보냄받은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선포할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 대신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마치 왕의 대사가 되어서 가서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했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시고 또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보니까 무엇을 주셨나요? 권능을 주셨대요. 능력을 주셨대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능력인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는데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여벌옷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방법이래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에 머물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혹이라도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말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곳에서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갔다 나올 때 이렇게 신발을 탁탁 털어갖고 먼지를 다 떨어버립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니까 먼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떨어내고 가리라, 자기를 이렇게 구별하는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혹시라도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다면 이방인 취급해라,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증거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인가? 복음을 거부한 당신들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당신들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라고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느 동네 가든지 그곳에서 영접하는 사람에게 신세를 지라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다 감동이 되시나요? 좀 부담이 되시나요? 좀 부담이 되는 것 중에 이것도 그렇죠. 사람들에게 신세 진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 여행자를 위한 어떤 편의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곳에서 뭔가 도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아주 낯선 것은 아니었고, 유목 생활을 하더니 중동 지방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오히려 복된 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극에 보면 나그네가 이제 길을 가다가 밤이 너무 깊었어요. 그러면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민가에 들어가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인데 혹시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스님이 이제 가다가 그렇게 하는 그 장면을 저만 본 거는 아니죠.
예전에도 보면 그렇게 그 길을 가던 나그네를 또 도와주고 또 신세를 끼치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부흥회를 하면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뭐 거의 일주일씩 이렇게 집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에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중직자들 가정에 이제 방을 하나 내드리고 거기서 주무시고 또 식사 대접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두꺼운 솜니부를 새로 막 해갖고 막 그것을 풀 매겨갖고 준비하고 이것도 저만 그랬었던 것은 아니죠.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면 감격스러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부담이 되시겠습니까? 감격스럽기도 하고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뭐가 부담이 되는가? 아마도 전도하는 게 그렇죠.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사실 전도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형리를 이렇게 손에다 쥐어드리고 나가서 전도하시죠. 그러면 나가긴 나가도 부담스러운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그 아무 동네나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되게 쉬운 말씀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 하니까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다른 것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이 있어야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행을 하면서 분명히 경비가 들 텐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이 사실은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전임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제 사역자들한테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 그래서 강요된 청빈을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것을 받았던 그 제자들은 사실은 이 부담스럽기보다는 감격스러운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누구의 일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었는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예수님 대신 제자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복종하고 잘 배워서 스승처럼 되는 것이 이제 제자의 목적이에요. 스승이 하는 일을 나도 하게 되는 것이 이 제자의 일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이 동양에서 도제 제도하고 비슷해요. 도제 제도라 그러면 왜 그 옛날에 이제 TV에서 보면 도자기를 배우겠다고 이제 산속에 있는 그 가마에 그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로 잘 받아주나요? 잘 안 받아주나요? 그 드라마에서는 보니까 잘 안 받아줘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고약하게 굴어서 받아주지 않으면 뭐 삼고초려를 해갖고 간신히 하여튼 머물게 합니다. 그럼 머물게는 했는데 보니까 일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진흙은 한 번도 못 만지게 하고 허드렛 일만 막 시키고 하여튼 고생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떠나가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이제 죽을 것을 각오한 것처럼 막 순종하면 너는 됐다. 그래서 이제 기술을 가르쳐 주죠. 조금씩 가르쳐 주는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 꼭 그렇더라고요. 스승이 거의 꼴까닥 하고 숨을 거둘 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러고서 이제 스승이 만들던 그런 아름다운 이제 도자기를 완성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제 제도인데 사실은 이 예수님 당시에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스승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룰 때까지 모세오경을 달달 암송해야 됩니다. 시험을 쳐서 공부를 좀 할 만한 사람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선지서와 시편과 이제 예언서를 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과한 사람들이 대학원을 가는 게 누구냐? 이 랍비를 찾아가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만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좀 달랐어요. 그럼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랍비의 그런 글들, 성경 해석들을 다 외우고 공부하고 가야 되고요. 가서 시험을 치면서 랍비는 정말로 내 가르침을 확실히 따를 건지를
맹세토록 합니다. 그걸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시험에 통과하면 랍비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면 이게 통과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스승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스승이 간 발자국만 밟고 쫓아갑니다. 스승처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험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집에 가서 아버지 일을 도와라. 그러면 이제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전에 합격했었던 사람인가요? 불합격했던 사람인가요? 불합격해갖고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서 내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들에게는 무척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나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이 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름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일을 대신 맡겨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기대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좀 주눅 들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막 소리 지르는 나병 환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조용히 해. 순서를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이를 만져달라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은 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가장 이제 심했던 경우는 뭔가 하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유대인들 들어오지 마십시오. 배척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 하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과 우리를 거절해? 주님 불을 내리라고 할까요? 이럴 정도로 제자들 속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자신감과 제가 볼 때는 어떤 좀 지나친 이런 자만심까지 있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부름받은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것이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럴듯하게 여기 앉아있지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러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감사하며 나가야 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확실하게 할 일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농담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왜 사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세상이 끝이라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아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입니까?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론 예수님 믿고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지만 아마 우리의 원초적인 대답은 그걸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운 것이 그래도 보람되고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복되고 존귀한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복되고 존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목적이 없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여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행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 장면이 무엇과 비슷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전날 준비하신 장면과 같아요. 지팡이를 짚고 띠를 두르고 급하게 유월절 음식을 먹고 출발시키는 장면과 비슷하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지금 여행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행을 할 때는 짐이 많아야 좋은가요? 적어야 좋은가요? 적어야 좋죠. 적어야 좋습니다. 패키지 여행을 가도 그 커다란 트렁크를 이렇게 여러 개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갖고 여행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여행을 할 때는 하여튼 가장 단촐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행을 할 때 뭐든지 편하고 쉬운 것이 좋은가요? 좀 어렵더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좋은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편하고 좋은 곳은 어디에 있나요? 집에 있죠. 우리 안방이 사실은 제일 편하고 좋아요. 근데 굳이 먼 곳에 돈을 싸들여 갖고 여행을 가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뭔가 좀 불편하지만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즐거움과 의미를 찾는 것이죠. 여행 갔다 오고 자랑하려면 남들 다 갔다 온 곳에 갔다 오고 나면 자랑할 게 없어요. 남들이 안 가본 곳에서 또 갔는데 뭔가 다르다고. 나 갔다 왔는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할 때 자랑이 되는 것이죠. 남자분들은 모이면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제일 편하게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제일 어렵게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하실까요? 제일 힘들게 갔다 왔다고 이제 자랑을 하시는 거죠. 6개월 방위를 갔다 왔어도 본인은 전투방위였고 제일 힘들다고 말하는 게 이제 남자들이야. 그럼 옛날에 고생했다고 억울해서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정말 죽을 둥 말 둥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것처럼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주시고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어쩌면 조금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잘 갖춰지지 않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보니까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더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좀 더 특별해 보이고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은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더 특별한 임무를 주셨노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길을 간다면 그것이 나중에 분명히 우리에게 특권이 되고 그것이 더 큰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고 여행길을 보내주셨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의 직장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존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임무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권능을 주셨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대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이 다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좀 많은 물질과 어떤 영적인 은사를 주시면 좋은데 귀신을 제어하는 은사 어디다 써먹을 건가요? 영화에서 보면 막 좀 하여튼 흉측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들댐비는 그런 장면을 떠오르게 되는데 그런 능력은 별로 원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별로 겪고 싶지도 않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막 그런 일들만 겪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또 좋은 일만 하길 바라지 막 그렇게 험한 일들을 하기를 바라진 않아요. 근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해도 사탄이 영화에서 나오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 많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사탄이 더 고급 기술을 쓸 때는 언제인가 하면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고 조금 더 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오히려 사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귀신을 제어한다라는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뭐 귀신하고 싸우고 쫓아낸다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함. 무엇에 있냐면 지배하는 것, 제어하는 권세에 오히려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라는 것은 악한 영의 권세를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회개를 선포하다라고 말했는데 회개하고 주님께 가는 것이 귀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귀신이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들을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그 다스림을, 그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대단하게 또는 뭔가 신령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있어서 악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신을 제어한다라는 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들은 얘기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나중에 어떡하나 그러는데 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내쫓는?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요한이 그를 금하는 것을 보면 아마 별로 이렇게 친하거나 교류가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우리랑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금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빌려서 권능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악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무찌를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분명히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귀신 들린 사람이 해괴망측하게 다가오는 것만 상상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교묘하고 아주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차원적이고 신비한 현상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쉬운 예로 최근에 이제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내려주시는데 좀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아파서 왔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냐 하면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아니 나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데요. 아니래요.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실제로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서부터 암까지 다양한 질병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병의 40%는 다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이게 믿기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의 정신적인 일들이, 부담이, 어려움들이 뭐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더라는 것이죠. 요즘에 보니까 유행하는 말 중에 공간이 뭘 지배해요?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외적인 요소가 우리의 정신적인 것들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외적인 것들과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내산이 명당이어서 그곳이 거룩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이 예배당이 거룩해지나요? 아니면 이 예배당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지나요?
우리의 예배 때문에 이 공간이, 이 예배당이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방을 하거나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그 가정이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한다라는 것이죠. 위인전을 읽다 보면 그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더 강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탄의 괴계를, 거짓말을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아주 손쉽게 속여 넘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여 넘기는데 뭘 사용하냐 하면 우리의 육신을 사용한대. 너는 할 수 없어. 육체를 핑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게 하고 환경을 탓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절망하고 포기하고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이죠. 꼭 귀신 들린 것이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 보면 이 어두운 생각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이게 눌려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러한 일들을 하나요? 사탄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와도 너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약한 사탄의 괴계와 어두운 생각을 깨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육체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그 거짓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끊어내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는데요. 그것은 합력함입니다.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신발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동네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 집에 유하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한다는 것인가요? 그 영접한 사람이 공급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책임져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가며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드리나요? 하나님께서는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기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사 능력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까지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 될 때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물질이나 뭔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나올 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듯 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듯 물질이 나오거나 복권을 사갖고 복권이 당첨돼갖고 뭐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함께 일하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신세지는 것 저도 참 신세지기 참 어렵고 같이 일하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껄끄러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또 협력하고 하나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나 혼자 하면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울여대 교목으로 계셨던 장경철 목사님께서 그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본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법칙을 하나 깨달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대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가만 보니까 그거보다 더 그 중요한 법칙이 있대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잘 돼갖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잘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면 그 사람이 잘 돼서 나를 도와주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셨대요. 우리는 흔히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누가 덕을 봐요? 내가 덕을 보게 되는 것. 내가 함께 일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로뎀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덕을 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리 인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합니다. 다음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축복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신세질 일이 있는데 그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인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말틴 부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법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며 허공에서 기술을 부리는 것이다. 신학자인데 마법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관계를 떠난 기도는 마법, 마술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 없이 그냥 나 혼자 뭔가 내가 힘을 가지고 하려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마법이고 허공에서 손을 흔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힘을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교만이고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능, 능력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제자들로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사 오늘도 복받는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생명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옆에 보내주신 지체들을 축복하며 또 세워줌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사 존귀한 주님의 자녀 또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되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그 가운데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키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